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공동체 성경 공부 오늘은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던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마지막 4번째 인물인 바로 요셉까지 우리가 왔었고요. 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또 요셉 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꿈의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 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야곱과 달리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꿈을 개척하기 위한 거였고 요셉의 꿈은 좀 다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요셉의 꿈은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꿈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요셉은 이 꿈을 품게 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진 꿈을 계속해서 품고 산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그에게 가져다 줬으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누구인지 한번 먼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요셉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올 예고이지만 이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그가 용서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마디가 될 수 있겠네요. 두 단어로 얘기하면 네. 그러나 하나님은 네, 모든 어려운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1700년 먼저 태어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두 번째 얘기처럼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많이 떠올리기도 하고 다윗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비교된 인물은 바로 구약에서는 요셉이 되겠습니다. 앞에 언급됐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실 요셉이 되는 거죠. 네, 이 네 명의 족장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 그죠? 창조, 타락,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바벨탑,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요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창세기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이 되는 것이 맞죠. 그 억울함과 분함과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사랑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선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신약이겠죠. 물론 예수님은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서 계신 분이었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제 창조 때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사랑을 받았던 독생자였습니다. 그 채색옷이란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왕을 상징하고요. 예수님 또한 네, 왕의 왕이고 주의 주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37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성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즉 우리에게는 네,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셉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비교는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구약에서는 예수와 비견되는 사람은 아마 요셉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레아와 라헬이었고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네, 사람, 또 그가 가장 좋아했던 네,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야곱은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레아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있고요. 라헬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즉,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 두 명의 이제 부인과 두 명의 이제 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장 말씀 보시게 되면 22절 말씀 보게 되면 3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은 12려 되어 있고 이게 12명이 이제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거죠. 레아에게서 얻었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이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이 있고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또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가 있고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12 부족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17살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목자의 역할을 했죠. 요셉은. 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요셉은 다른 형들하고 비해서 굉장히 성격이 올곧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선한 목자의 성품을 그대로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선한 목자는 이제 인내가 필요하고요.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또한 양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부드러움도 필요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애정, 긍휼도 필요합니다. 또한 목자는 어쨌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실한, 다시 얘기하면 매우 투철한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17살의 요셉은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그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했다 합니다. 이게 사실은 고자질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셉은 워낙 성격이 울고든 성격이라 부정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총회, 누구를 편애한다는 것, 특히 자식 중에 누구를 하나를 편애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린 이미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잘못된 것은 이상하게 자꾸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회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러풀한 옷을 못 입는데 요셉만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요셉의 옷은 마치 백화점에서 산 것 같고요. 다른 형제들의 옷은 그냥 아무데나 세일하는 데서 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형들의 질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 늘 자라면서 늘 들었던 게 뭐냐면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저도 가끔 우리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인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 꿈이 뭐였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무슨 장군이 되겠다는 얘기도 했고 산에 가서 무술 연습도 하고 그런 얘기 했다는데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고. 꿈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왜 이렇게 요셉을 싫어했을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의 바른 성격 때문이었을 거고, 또한 아버지의 총애, 특히 아버지가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난 또 늙음하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매우 이 아이를 또 똑똑하고 또 성격도 자기와 달리 워낙 올곧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않았나. 아마 그의 꿈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그에게는 솔직함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총애와 편애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다른 형제들의 모습과 달리 요셉만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지요. 자, 편애와 차별이 없는 세상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꿈은 자기 볕다는 쓰고 형제들의 볕다는 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해와 달, 여기서 해와 달은 아무래도 야곱과 그의 어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두 가지 꿈을 들었던 형제들. 첫 번째 꿈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꾼 꿈은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할 것이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그 인물이 내가 아닌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이 동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라고 형제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시기와 질투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4절 말씀이었군요.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그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투는 왜 무서운 죄일까요?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질투는 항상 시기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즉 내가 스스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마음에 병들게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형들도 알았을 것. 얘는 좀 특별한 아이 같기도 하고 또한 매우 성격이 자기들과 달리 매우 올바른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만은
정말 이 아이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요셉은 자기의 아비처럼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금 형들과 문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을 그대로 어쩌면 우리 형제들에게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이해했던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걸 알고 있었고 어떤 첫 번째 꿈을 얘기했을 때 더더욱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두 번째 꿈도 얘기한다는 것, 이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고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은 매우 솔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직함이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부여했던 겁니다. 또한 시기와 투기는 매우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리스트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7가지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항상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신비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고 미리 애굽, 즉 이집트에 가서 자기의 형제들의 또한 자기의 부모의 그 처소를 마련하는 것,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보게 될 텐데요. 4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기근 때문에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가져오게 되죠. 그때 말씀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거기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꿨던 꿈은 뭐였어요? 네, 볕단들이, 즉 자기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하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9절 말씀 보니까 4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알아보였으나 형들은 요셉 알지 못해.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가 이뤘던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나를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그 복수심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 꿈을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꿈을 까먹고 있다는 게 뭐냐면 형들이 절할 때 그때 그때 내가 형들에 대해서 꿨던 꿈이 이런 꿈이었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자 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고요. 또한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의 모든 인생이 어떤 복수와 또한 내가 더 잘 돼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이끄셨던 그 목적에 매일매일 그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를 아프게 했거나 상처를 주었던 그 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이상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꿈에 모든 것을 다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계속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37장 후반절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고요. 이따가 저녁에 우리는 같이 또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